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초대교회가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 역사가 임하자 자기 가진 것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다 사도들에게 내놓아서 그 모든 물질을 사도들이 공평하게 나눠서 행복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받고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미워하던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충만한 역사를 체험한 몇몇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고 소유권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 가운데는 그걸 할 만한 믿음도 없고 아까워서 마음에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그것을 따라야겠다. 그러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구브로 사람 요셉이 자기 재산을 나눠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도들이 그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 위로자라, 위로의 아들이라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한번 그와 같이 돼보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척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는 마음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가득했다. 그것은 이 길이 사도들의 인정받는 길이구나 함으로써 믿음이 없이 물질을 갖다 바침으로 사도의 인정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선자의 종말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을 가진 자의 심판이 아니라 위선자, 마음에 선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치장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고, 그 위선자에 대한 심판이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바깥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은 시커멓고 더러울 수도 있는데 완전히 멸망받을 만큼 그와 같이 나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외식한다는 단어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위선자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위선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위선자들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은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너무 점잖게 번역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이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야훼는 은혜롭다는 뜻이고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 야훼는 은혜롭고 삽비라는 아름다운 사람인데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추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게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이 뒤집어진 그 상황을 또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도 알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나니아가 혼자 한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야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결정하면 아내는 따르고 아내는 별로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내 몰래 했다가는 큰일 나죠.
오늘날은 여권 신장이 그만큼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아내 몰래 그렇게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내도 알더라 하는 것은 이 아나니아가 그래도 아내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 같이 둘이 악한 것을 도모를 한 것입니다. 악인의 꾀하고 그것을 하고 이제 사도들이 발 앞에 둠으로써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고 이것을 사도들 앞에 드렸다는 그것은 사도들 앞에서 아마 공언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면 어찌 그와 같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충성하겠느냐,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에 이제 삽비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은 안 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나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것을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 팔리고 뭐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종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고 그것을 갚되 불의한 돈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불의한 곳으로 서원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난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남의 돈을 꿔다가 갚고 그거 안 갚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불의한 것으로는 그 서원을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오래 시간이 걸리면 안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사람들이 가끔 자기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고 탄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 목소리가 상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중요한 죄악이 서원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원했는데 그것을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소리를 안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행할 것을 기다리신데 그것을 안 갚았는데 다시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할지라도 그걸 듣겠습니까? 사람에게 신용을 잃으면 그 사람 목소리를 안 듣죠. 당신은 나에게서 신용을 잃었는데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제 당신 말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금방 들어주시죠.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즉시 그것을 시행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 없으면 서원하지 않는 것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서원은 누가 하나님께서 서원하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가 상달되고 우리 기도 응답을 신속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말씀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서원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아내의 경우 서원한 것을 남편이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은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회상으로 가정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인 어른이 자기
올바른 그런 이성하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다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아내가 서원했는데 남편이 그걸 듣고 나는 그거 인정 못한다 그러면 그 아내가 하나님 남편이 인정 못한다고 했으므로 내가 서원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취소를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이 서원은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는 또 과부에게 있어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과부는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과부는 서원을 물릴 수 없습니다. 일반 성인 남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이행하도록 가져왔는데 베드로가 딱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는 행동이 좀 수상했는지 아나니아가 뭔가 더듬거리고 얼굴이 빨개졌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은 뭔가 베드로가 수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지금 아나니아가 보통 일로 온 것이 아니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지금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바치는 것인데 그 사람을 보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말을 베드로가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분별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지금 착한 일 하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좀 빨갛고 뭔가 더듬거리는 것은 약간 수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아나니아가 그야말로 아주 태어나고 연기를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뭔가 아나니아가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사탄이 가득하다는 말은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나오는 위선자들이나 잘못하는 사람들을 드러냄으로써 교회를 정화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로 일어나니까 그야말로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3,000명, 5,000명씩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그냥 휩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거보다 이 치료받고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교회 가면 밥도 먹여주고 돈도 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가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을 다 돌봐주므로 그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핍절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돈 얻었고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가 있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요셉이 바나바라 이름을 받고 아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야말로 재직이 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러 기관과 부서의 장이 되어서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먼저 돈을 바쳐야겠다. 그래서 사도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그래서 내가 이익을 받으면 만일 가롯 유다처럼 돈꾀를 내가 맡으면 그때부터는 아나니아가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위선입니다. 그 마음의 위선. 교회에 돈이 모이면 돈을 보고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그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고 이 사람들이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그 재산을 판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침으로써 얼마만한 이익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사도들이 구제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나누어 주는 것이 어느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그런 과부들이나 어려운 사람에게는 돌봐주는데 헬라파, 그것은 이방 지역에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죠.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거나 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헬라파의 과부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니까 원망이 생긴지라 사도들이 아예 거기에서 손을 떼고 7 집사를 피택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일을,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뛰어다니면서, 왜냐하면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잠깐 보고 나서 구제 물품을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다음에는 6장에서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물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질에 대한 적절한 분배와 활용의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 교회가 조직이 필요하고 조심해야 될 상황을 예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눈치 빠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종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환심을 사서 내가 재정을 맡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바친 돈보다 더 많은 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속에 검은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그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위선자들은 사람이 어찌 알겠나 싶어도 교회는 사람이 모인 것 같아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할 수도 있죠.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직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활동하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가끔 잘못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그 청지기를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데 어느 때까지 그것을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만 계실 때가 있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관여를 안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거짓의 일꾼으로 그와 같이 위장하고 들어올 수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가끔 그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많이 뽑는데 그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의장으로 교육자의 시험에 봐서 들어와서 그것을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걸러내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며칠 굶기고 방언기도 시키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잡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아낼 그런 근거가 외부상으로는 없어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죠. 정규 신학과정을 졸업했죠. 그리고 봉사함으로써 응시해서 들어왔어요. 외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일찍이 이단에서 파견한 일종의 간첩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금방 그 예배 드리는데 오면 발각나죠. 저 사람 우리 안 보던 사람인데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면 뭐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수상하죠.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안수하면 빠져나가서 안수기도도 안 받고 나가고 그러니까 금방 제가닥 걸리죠. 그런데 특수훈련 받은 그 간첩은 안수까지 받아요. 일종의 그 아주 고도의 그런 훈련을 받은 이 간첩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 교단의 인정받은 신학 또는 대학을 졸업했어. 이 사탄도 상당히 그런 아주 강인한 그런 사탄의 군사들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온갖 불의한 것을 해서 신문에 나고 그런 교회의 그런 주의 종들이 그런 불순한 행동을 하고 재산을 그와 같이 갈취하고 온갖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어찌 저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일반 믿는 사람들도 놀라고 탄식하고 안 믿는 사람은 더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비난할 수 있는데 그게 위선자일 수 있어요. 사람이 올바르게 됐다가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원래 그 사람은 간첩이에요. 사탄의 하수인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헝클어 버립니다. 아나니아를 만일 사도 바울이 영분별의 그 베드로가 영분별의 은사로 아나니아를 지금 밝혀내지 못했다면 아나니아에게 그야말로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이름이 좋죠. 그런 것처럼 바나바하고 같이 동역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울 위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위선자를 골라내고 알곡과 가라지를 대부분은 추수할 때 끝까지 놔뒀다고 하는데 지금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처음 세울 때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그걸 갈라내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이 생김으로 그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막 오다가 발걸음 멈칫하겠죠. 아,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몰려오다가도 거기에 보면 13절,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제 먹을 것 주고 돈 나눠준다고 무조건 교회 갔다가 거짓 행했다가는, 위선자가 됐다가는 죽을 수도 있구나. 뭘 사람들이 그 떨리는. 그래서 그들과 이 믿는 사람하고 믿음을 갖도록 자기가 결심을 한 사람은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아나니아 사건이 있은 후에는 그들과 상종하는, 자칫하가는 돈 조금 얻으러 왔다가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정화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칭송하더라. 이 교회의 위대한 역사.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고 서서히 진행할지라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사이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필요는 없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합니다. 교회를 자기들이 어떤 그런 계획과
소위 말해서 탄압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리를 조사함으로써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비난을 받고 어지러운 일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죠. 그런데 이 교회를 사람의 장으로 생각하고 침투했다가 이 아나니아가 그야말로 낭패를 받아서 책망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편안한 가운데 자유로운 상황에서 거짓을 획책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악독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는 그야말로 담대하고 그야말로 어부로 바다에서 잔뼈가 굶었으니까 얼마나 신체도 건강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속이 떨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사람이 떨릴 때에는 그렇게 또 그런 실수도 하고 죄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때는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아무 그것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황에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만 거짓말하면 될 것 같아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라. 그리고 성령을 속인 것은 그 뒤에는 하나님께로다. 4절 끝에는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 성령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망하는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죽었어요. 혼이 떠나 죽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어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가서 장사하니라. 너무 급속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그 밑에 보면 아내가 3시간쯤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한테 전화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 그래,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장사하면 사흘장 해가지고 그 놔뒀다가 혹시 그 사이에 살아날 수 있을지 이제 두고 보다가 그 다음에는 절대 오지 못하도록 땅에다가 땅을 막 밟고 그래가지고 결코 자다가 깨나도 이 관에서 못 나와요. 어찌나 발 위에서 땅을 밟아가지고 단단하게 그렇게. 이 옛날 우리 장례가 그래요. 결코 한번 갔으면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거기는 동굴 무덤이에요. 물론 거기에도 평토장이 있습니다. 땅에다 묻는 장인데 그것은 나그네라든지 가족이 없는 사람을 그런 데다 묻어서 평토장 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동굴 무덤에 같이 사람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두드리면 사람 살려 그러면서 두드리면 이 무덤 속에서 사람 살리라고 하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그렇게 해서 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동굴 무덤이 있으니까 가서 보자 해서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마치 돌아가시면 현대 영안실 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 장례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이 오지도 않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연락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갔다 예수님 묻었어요. 동굴 무덤에. 자기 무덤에 부자의 묘실을 그냥 장례 치르고, 그 장례 치른 것을 마리아나 그 사람들이 확인하고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또 향료 갖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장례로 모시려고 그 무덤을 확인하고 가서
나중에 이제 부활절 날 누가 동굴이 바위를 굴려줄까 그런 걱정도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도 모르게 그 예수님도 그냥 동굴 무덤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갖다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 기록에 대한 사실성을 의심한 사람이,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이것을 성경을 보면 의심한 사람도 오늘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고,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도 거기에서 돌아가신 후에 곧바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묻지 않습니까? 불과 2-3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삽비라가 이제 또 왔어요. 사도들 앞에 무슨 일로 갔는지. 그래가지고 삽비라가 오니까 베드로가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갑이 이것뿐이냐, 위에 보면 그 안에도 알더라,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삽비라가 3시간쯤 지난 후에는 그 사이에 좀 기도도 하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아무리 돈에 욕심이 나더라도 어찌 사도들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3시간쯤 지난 후에는 그 남편 아나니아하고 우리 가서 회개하고 거짓말했다고 해서 다시 그걸 돌려드립시다. 그런 식으로 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3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원래 악이 가득 찬 것이다. 그래서 이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또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이 너도 매어가리라 하니까 그냥 또 주고 있어요. 요즘에 또 이렇게 하면 요즘에는 큰일 나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의문사로 해가지고 아마 베드로가 또 붙잡혀가지고 조사하고 내가 무슨 그 죽으라는 말을 했느냐 그런 얘기를 또 조사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신실한 사회, 2-3사람의 증인은 그 사람을 인정해줘. 오늘날에는 아무도 못 믿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행해도 그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문명적인 이기는 발전했지만 인간의 심성과 믿어주는 신앙이 발전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날 사회에 사는 것이 피곤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서로 간에 믿어주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더 삭막해지고 살벌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당시 사회에서는 옆에 여러 증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하여 어떤 삽비라가 죽은 것이라든지 아나니아 죽은 것에 의해서 무슨 신문을 받는다든지 죄를 문책받을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건 당연히 거기에서 스스로 이제 죽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삽비라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동굴 무덤에서는 그 옆에 이제 갔다가 나란히 누워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뼈만 있으면 그 뼈를 옆으로 밀쳐버리고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사람 시체 올려. 그래서 그런 동굴 무덤을 발견하는 것에 보면 옆에 그런 여러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매장법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이분들은 그래 죽은 뼈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동굴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느 지역에서는 자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거기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자기 스승들의 해골을 옆에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또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질문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뼈에 별 냄새도 안 나요.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뼈가 바싹 말라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습해가지고 시신이 있으면 썩어서 이제 못 살죠. 그런데 그런 냄새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환경의 그 차이에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11절 다시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5절 끝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이 당시에 이와 같은 교회의 정화를 해주고, 또 이것은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나아가면서 우리가 읽어서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를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그 성경의 교훈을 위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신속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심판이 빠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람이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죽은 후의 심판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일벌백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을 뻔히 다 아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참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이 땅에서만 회개가 됩니다. 죽은 후에는 회개가 안 된다고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그 부자가 거기에서 나사로 보고 간청하고 그러는데도 회개해가지고 나 용서하고 이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꽃 가운데. 부자의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떤 명예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이 지옥에 가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죄악과 그 사람의 마음이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더라. 회개가 안 되고 그러므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우리 마음과 죄가 이렇게 붙어있죠. 그런데 회개하면 죄가 떨어지죠. 그런데 죽은 후에는 죄와 그 우리의 마음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하나가 돼요. 회개 안 되는 거예요. 그 죄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꽉 엉켜 있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애들이 게임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하면 손으로 해가지고 딱 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떼죠. 이렇게 되도록 죄악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을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화인 맞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지금은 죄하고 같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지금 떼버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점차로 이렇게 해서 엉키면 점차로 떼지기가 힘들고 마지막으로 붙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죄와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위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그래 외식하는 그랬는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율법학자고 바리새파,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위선자라고 그와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고 위선하는 것이 결코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사람 사이에서도 진실하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